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의 틀은 우리들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7층천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3층천을 이야기합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3층천에 내가 갔다 왔다고 그렇게 고린도서 1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라비아 사명에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참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몸에서 뭐가 빠져나갑니다. 자기의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과정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셋째 하늘에 나는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면 하나님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들이 보는 이 대기권에 있는 구름이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말을 했고, 둘째 하늘은 바로 그 위입니다. 거기에서 3층천에 가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한한 체험을 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차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제한된 말과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무엇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를 바로 하늘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새가 나는 하늘을 일층천이라고 표현하였고 우리가 사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위에 구름 위의 하늘 2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늘을 3층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층천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더구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이단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이 사회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잠깐씩 그런 걸 체험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말씀을 전하신 모든 면으로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체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미 제한이 된 공간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도 없죠. 우리는 이 3차원의 세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도 당하고 정말 진하게 우리가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고 반응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지금의 이 슬픔이 그때 가서 그렇게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했던 이 모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아픔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다 잊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희로애락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내려주시는 선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고 모든 천상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실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사실 원망도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버림을 받는 것도 핍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픔과 고통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선물이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마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그것을 상상한다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에 가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있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울한 소식과 답답한 소식과 그 다음엔 투쟁하는 소식, 실패하는 소식,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권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보면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상녀를 메고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니까 어떤 과부의 아들의 청년이 죽었는데 관에 메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 슬퍼서 고글하고 울고 사람들도 같이 통곡을 하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다음에 관에다 손을 대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선물을 구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고하심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권고하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위로하시고 우리를 와서 돌보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걸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것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성령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실 것이며 그러므로 나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이다. 보혜사라는 건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은혜인이라는 걸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청년이 갑자기 관뚜껑을 열고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다니의 가정에 가셔서 그 삼남매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늘 그곳에 가서 위로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시고 쉬시다 오신 것이 바로 베다니의 가정인데 어느 날 가장 오빠되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나흘이나 되실 때 늦게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미 다 장례를 치르고
관에 들어가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에게 가셔서 우선 사람들에게 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안에서 막 냄새가 납니다. 성장이 되어 있는 나사로, 무슨 살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갑자기 온몸을 배로 동인 송장이 어그저그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놔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깨끗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권고하심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늘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부르죠. 그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벼랑 끝에 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인 것 같은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밤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기적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 여종으로 이제 사라를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되도록 86살이 되도록 아들을 낳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하나 낳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종이 그 주인 마나님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그 아들을 낳을 그런 책임과 그런 관습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제 자식을 낳기로 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나서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잉태를 하게 되니까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고 사람인지라 그 다음엔 사라를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다음에는 하갈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여종인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갈을 좀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느 샘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생곁에서 그래서 너는 가서 다시 여종 사라를 잘 섬겨라.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가정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한 부분을 차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이 그 셈의 이름을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고하시고 돌아보셨다.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절망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순간에 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는 넋두리 같은 기도를 올리는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라고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마음이 슬플 때 고통당할 때 상처받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를 권고해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겪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의 모든 역사는 홍해를 건너서 종된 애굽 생활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업어 나르며 기른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 주셨습니다. 광야 사건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나 며칠에 먹여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러게 하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온 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같이 섬깁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하였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특히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잘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왕은 몇 명 되지 않고 악한 왕들만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겠다.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채찍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붙잡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2차로 또 1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3차로 바벨론 포로가 돼서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간 사람은 70년 포로 생활했고요. 10년에 간 사람들은 60년 포로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에 간 사람들은 5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 운명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살며 노예 생활을 할 때,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떤 슬픔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깨달아 서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걱정하지 마. 2년 후면 너희는 돌아올 수 있어. 금방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오래 안 걸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신앙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70년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말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있다 돌아올 거야 하니까 그곳에 가서 또 그곳에 그 모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 문화대로 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엔 웅덩이에 가두고 침뱉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70년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북한 상황을 볼 때에 1951년도인가 이제 휴전협정이 되었죠. 50년에 6.25가 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 이하의 삶,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심한 학대와 고통 속에 이 독재 정권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뜨거운 분들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더니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엔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난 모르겠다, 너희를 한번 나 없이 살아봐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개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 점점 더 이스라엘 고통이,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피 끓는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자식들을 때리고 심판하시지만은, 징계하시지만은 절대로 끝까지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서 채찍질 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오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런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하나님 70년을 그래 놓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을 당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고통이 많이 심해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 하나님 앞에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나쁜 습성들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고치라고 우리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뀌라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빨리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재앙이 아니고 그 다음엔 평안이요 그 다음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참으로 좋아합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많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막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일날마다 한번 예배 드린다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주일에도 한 번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도 뭐 당연 지사가 되고 이것이 타성화되겠더라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처음에는 코로나가 정말 시작이 되었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요거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회복시켜 주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코로나가 줄어들고 참 다른 나라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참 종식이 가까운 생각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한국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민족이구나 생각을 했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서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에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이렇게 주일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의 민족 특별히 그 가운데 1000만에서 800만 7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뭐 정계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이 영업과 이 모든 사업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경기가 얼마나 지금 너무나 정말로 난간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학교를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는가?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고 있어도 되겠는가? 코로나 안에서 못 드리게 되니까 정말 마귀는 정말 지능적인 작전을 갖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갈아먹고 해방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만약에는 정치적으로 다른 이유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사실 뭐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야말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병이 옮겨지게 되고 교회마다 모여서 병역 수칙을 안 지키거나 또한 조심을 안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투정을 벌리고 그래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 영적인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지 않은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불순종했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날 나오지 못할 때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정말 와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은혜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 설교 녹화할 때 오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가서 직접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말씀 직접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시죠.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가서 앉아있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저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그동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섬길 때 우리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자유롭게 나올 때가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그립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모하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모하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첫 번째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강 이승우 선생이 자기를 잘 따르는 돈이 많은 청년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그 제자에게 오늘 돈 좀 갖고 오게나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왜 갖고 오라고 하시나? 돈 좀 갖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갖고 따라갔습니다. 오막살이 집에 하나 있었는데 어떤 허름한 집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우 선생은 그걸 보고 누군지 모르지 독립을 운동을 하던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다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의 아내라네. 도와주라 그랬대요. 그 청년이 그 돈을 다 쏟아놓고 그분을 오늘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주라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그러고 다니면서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부터 얻는 이 우리가 얻어지는 이 모든 생명의 양식, 그 다음에 영적 저주를 이게 끊어줄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한가, 힘이 없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정자들, 우리가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손가락질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바로 서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바로 서고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이 나라가 바로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권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일 걱정 내일 하라. 하루 염려 하루에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과부의 집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가 어떤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과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가서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기름 조금 하고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하고 없는 때 물을 줬습니다. 가뭄 때에 준비했던 그 귀한 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떡을 좀 갖고 오라.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를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를 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한꺼번에 가루가 산더미같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기름이 산더미같이 많은 병에 기름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또 솟아오르고 자고 나면 또 솟아오르고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것을 떼어서 그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떼어서 줄 때에 끊임없이 5,000명의 12강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고하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평안이요 너희를 향한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송장같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굴러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회복의 은혜, 우리는 고난이나 실패나 이 모든 절망, 역경, 재난 자체를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고난을 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돈이 있어서 방탕하고 살 때 돈이 없어 보십시오. 정말 하루 2끼 3끼 먹는 것도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나면 나중에 회복시키시면 내가 건강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지도 않아도 살아있는 거 감사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재앙에서 회복시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응답의 선물을 주십니다. 응답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12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응답입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다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한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십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리고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 빨리 성취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속히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끼고 한도 끝도 없이 살아라.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는 만큼 또 빨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환난 날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건거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응답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많은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잠깐 신문을 봤던데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분이 지금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이 이렇게 정부와 싸우고 이렇게 될 때에 오늘까지 어려운 가운데 세워온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에서 모든 것을 뺏어갔다 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그 뒤에 면에도 삼성과 상관없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온 걸 보고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귀 가서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엔 보이는 모든 현실적으로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정말 주신 좋은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이 잠재력들을 지금 다 완전히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식이 많은 나라에 그렇죠. 뭐 들려오는 한 가지 두 가지 소식들은 어떻게 소망적인 것은 없고 백년의 역사가 잘못됐던 역사다. 애국가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이 가치가 얼마나 혼돈됩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참으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고하신 은혜가 회복시키는 신 은혜가 응답하시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검은 것이 다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신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아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해져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들의 이 모든 운명을 우리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명력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라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버리실 것 같아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걸 알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진노하셨다가라도 풀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하나님 마음이 뭉클뭉클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한 모든 현실을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영적 개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입니다. 이럴수록 땅으로 꺼지지 말고 위로 올라가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잘 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고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든 사람들은 다 실패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하고 불편히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말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선물이 오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인데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활발하게 드리지 못함으로 자주 모이지 못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침체되고 힘이 연약해지는 것을 저희들은 느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과 직접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였다면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보고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께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 영적 성장의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체험하는 화가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가며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귀한 하늘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